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국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드로의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또 그것이 그냥 어떤 단순한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행정 조직을 갖춘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그 몸의 구조, 또 피라미드의 이 어떤 하이아라키 구조에서 정점의 어떤 한 사람과 또 소수의 사람들을 떠받치기 위한 그런 많은 어떤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세상의 구조가 아니고 다 서로가 서로에게 요긴하고 또 소중한 그리고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 몸의 구조로서의 변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것이 이제 시내산의 언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구조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어떤 공동체들을 이루고 그 공동체 각각의 어떤 고유한 사명, 또 고유한 성격을 또 그 경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냥 어떤 민족의 지역신, 당시의 모든 신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더 이제 세계화되어 있죠. 모든 신들이 다 서로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만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들은 다른 세계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개념 자체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내 앞에서 제사장의 위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 코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내가 죄를 뒤집어 쓰는 어떤 중재자,
되는 것이고요. 목숨을 걸고 그 사이에 서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일치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이제 그냥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당사자가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죠.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할 때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계약서가 있는데 여기에 응답하겠느냐, 여기에 도장을 찍겠느냐. 마치 이것은 뭐 그 계약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와 같은 것이죠.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강제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뭐 폭력이자 납치가 되겠습니다만은, 결혼의 그 계약 속에서는 사랑으로 인해서 여기에 내가 기꺼이 또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어떤 동역자로서의 일어섬,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그러한 일어섬이 바로 이 앞전장에서 나왔던 그 이드로가 세우라고 하는 능력 있는 자의 본질인 것이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갖춘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그 능력이 있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되겠고요. 오늘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 장로들은 그 앞전장에서 세운 그 능력 있는 자들과 연결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불러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 그러니까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좀 딱딱한 용어입니다만, 여기서 이 파이아 셴 이렇게 되는 히브리 말을 보면 그들 얼굴 앞에 이 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직면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계약서의 어떤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과 같이 얼굴 앞에 이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확인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굉장히 어떤 당연한 응답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을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히브리인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백성들의 어떤 이 언약을 받는 자세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이것을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 시편 103편 20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하면서, 이것은 천사의 영역에 있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앞전장에서도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
행함과 순종을 먼저 하는 자, 그러니까 순종을 먼저 하고, 언약이 무엇인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이 열려서 그래서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지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행하면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순서가, 이걸 그래서 다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토라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 기록해서 주셔서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순종할 거면 뭔지는 모르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순서가 뒤바뀐 어떤 그런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보르.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백성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질렀을 때 하늘에서는 탄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가르쳐 주냐? 누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었느냐? 이것은 그 하늘의 천사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인데 어떻게 저들이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늘에서 어떤 탄식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전승입니다만은 백성이 일제히 이 선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언약의 순서는 먼저 행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행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게 아닙니다. 번제, 또 그 언약의 제사, 제물을 쪼개는 제사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그 안에서 그 내면에서 나온 어떤 그 11조의 순종까지, 이것은 어떤 그 매뉴얼 율법이 정해져서 그것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그 행함의 능력이 먼저 그 안에서 발휘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도 전에 율법을 지켰고요. 또 말씀이 있기도 전에 말씀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갖춰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순서가 나아감이 먼저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의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행함이죠. 그래서 행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낫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낫다. 그래서 백성이 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다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우리 모두가 여기서 그 야하드, 에하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행하리이다. 우리가 어제도 그 세계 이 고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이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 되고 이방 민족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 이스라엘, 이 온 족속들과
이스라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 이야기가 그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시내산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함 가운데로 온전하게 거룩함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뒤에 그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그 마음으로 노래하며 주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한 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이 몸의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굉장히 너보다 나이도 많고 뭐 신앙 생활도 오래 했고 뭐 교회에서 직분이 높으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피차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의 구조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의 양심이 그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세워놓으셨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함을 따라 붙게 되는 뭐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습니다만은 처음의 순서에서는 뭐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이 순서의 개념에 있어서 행함이 율법보다 더 먼저인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행함이 선행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어떤 그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오랫동안 뭐 이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이 카톨릭에서 구축해 놓았던 이 이신칭의의 어떤 좀 잘못된 교리, 사실은 뭐 개신교의 이 종교 개혁 안에서도 뭐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악용하는,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거세해버린 율법이나 언약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또 교리들이 이런 행함을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토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떤 토라의 삶이 예수와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더듬어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백성들의 고백, 또 일제히 한 마음을 받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 힘을, 이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할 수 있는, 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이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되는 그러한 연합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
이 말씀을 들으셨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또한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전할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빽빽한 구름으로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베아난 베아브 헤아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이 빽빽한 구름 이 구름은 이제 아난 헤아난이라고 하고 베아브가 이제 빽빽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의 의미는 덮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는 덮개라고 하는 이 커버링의 개념을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만은 이게 어떤 한 쌍의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궤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그 위에 꼭 맞게 거기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하나님의 이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은좌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뚜껑이거든요. 그 뚜껑을 언약궤의 뚜껑을 이제 시은좌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빽빽한 가운데 이 베아브 이 덮개로 해아난도 사실은 아난이라고 하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덮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들의 어떤 순종과 일치하는 덮개로 이렇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덮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어떤 행함의 순종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맞춰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어떤 속성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또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말씀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말씀의 지경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서로 연합되게 되고 이게 뭔가 틀어지게 되면 잘 맞지가 않고 그거 온전하게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을 내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마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다라고 계속 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샤마가 되겠습니다. 샤마 순종하게 하며 너와 내가 말하는 것을 또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이미누라고 하는 이게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원래 아멘 하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개념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뚝을 박아서 무언가 집을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개념을 세운다. 혹은 이건 지탱한다,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확고하게 이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양육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기른다라고 할 때도 아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영영이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빽빽한 구름이라고 표현된 이 주님의 커버링,
주님이 우리와 일치되는 그 장면에서 백성들이 순종하고요. 듣고 또 그것을 그 장막을 세워나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의 덮개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일치되게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서도 19장 1절에서도 그 석 달째 되는 날에라고 하는 3개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구원의 어떤 단계에 있어서 이것은 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구조이기도 한데 뭐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3층 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의 단계이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러한 그 단계가 되겠죠. 그 샬리쉬라고 하는 것이 그 세 번째라고 하는 그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의 구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출애굽 그 6월절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단계의 사건, 그 첫째 날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 그 나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어떤 이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보았을 때 그것은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동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공간과 시간의 어떤 이동이 첫 번째 날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날에는 홍해 바다에서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임사 체험 같은 것을 하죠.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또 물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이 죽음을 실제로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제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죽어야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살던 어떤 이 애굽에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날이 바로 셋째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 교회에 나오겠다, 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겠다라고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첫째 날이 시작됐고 또 둘째 날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정말 죽을 지경에 가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도 죽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까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극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면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이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품어야 되는 것이고요.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시간과 역사들은 다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옷을 빤다라고 하는 이 작은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 준비가 이제 예비함이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코님이라고 하는 이 준비라고 하는 그런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신의 산에 내가 강림할 것이다. 이 야라드는 이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그 하늘이 이제 내려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해달라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준비에 대해서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지정하는 것. 그래서 그 가발이라고 하는데 이 가발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그 가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계 줄처럼 이제 그 새끼줄을 이렇게 꼬아서 이 경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경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별하고 또 그 정한 경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얇은 그 줄 하나 꼬아서 거기에다가 둘러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라인을 넘어가지 말라,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되고 언약이 시작되죠. 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구별, 또 이것에 대해서 잘 구별해서 그것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첫 번째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이 넘었던 그 경계의 선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순복하는 삶, 그 경계를 알고 경계에 대한 그 섭리를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 경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세우는 첫 번째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구별에 대한 그 기준을 순복하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지경까지 왔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그 철학과 신학에서 이 세상이 그 구축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 그냥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사유를 위해서 시간 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철학이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15년 전, 30년 전 혹은 이 앞전 세대가 그렇게 그 구축해 놓았던 어떤 그 철학을 실제로 그게 이제 법이 되고 또 삶이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전 세대가 세워놓았던 이 포스트 모던이나 구조주의나 이런 거 우리가 무슨 개념인지 아직도 잘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는 그러한 철학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구조주의나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 이런 것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다 허물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경계를 세울 수 있다. 그것을 다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젠더에 대해서나 인종에 대해서나 종교에 대해서나 그런 기준을 허물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세대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이요. 그냥 학자들의 어떤 담론처럼 보이는데 학자들이 괜히 담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반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세상을 보는 눈이죠. 그것이 세상을 정확하게 먼저 진단하고 또 그것은 마치 언약과도 같이 세상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다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이 경계에 대한 순복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혼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권장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합되어야 다 평안하다. 그래서 성별도 다 혼합돼야 되고, 심지어는 어떤 성적인 것들도 다 혼합돼야 되고, 종교도 다 혼합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오늘날에 말하는 것이 이제 포용이죠. 관용과 포용, 이러한 것들이고, 융합, 이러한 것들인데,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또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줄로 재어주신 그 경계, 구역에 대한 그 순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준비하는 그러한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 또 그 경계를 이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그 경계를 침범하거나 공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에는 이것이 이제 계속 공격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신의 영역은 없다, 성역은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죠. 13절에서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던지는 것,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이유는 접촉하게 되면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모데후서에서는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것이 이제 경계에 대한 말씀이고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경계 밖에 서야 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침범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이게 침범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나아가는 겁니다.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 접촉하고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경계를 세워나가는 그 구조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서 모세가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이제 모세가 지금 말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그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그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교회와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흰 옷을 입으라.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신부의 정결함 또 신부의 이 의복 드레스를 입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흰 옷에 대해서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말씀을 하는데요.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 전에 우리가 언약을 받기 전에 이게 한 세 사람의 언약이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각자의 언약이든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이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순복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큰 하나님의 언약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빤다라고 하는 행위,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이 작은 행함들을 통해서 우리는 옷을 빨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이 말씀을 또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셋째 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생명, 거듭남의 생명에 대해서 너희가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의 언약을 기다리고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그 오순절의 날을 기대하면서 이 셋째 날이 언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냐.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는 예수와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는 이 셋째 날을 우리가 다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둘째 날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이 발걸음이 이제 셋째 날 시내산을 향해서 그렇게 멈추게 되고 또 나아가게 되는 바로 이러한 그 역사를 주께서 이루신다. 또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신랑으로서 덮으시는 그 빽빽한 구름의 덮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언약과 나의 삶이 일치되는 바로 그 놀라운 역사로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